20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20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전문입니다. 우리 세상 같으면 헌법에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은 이러한 가치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은 3.1운동과 4.19 정신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정신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출애굽이 들어있다. 출애굽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 십계명이고 시민법이고 제사법이다 라는 것을 이 전문 1절과 2절의 모든 이 법률의 전반적인 핵심, 이 율법을 만들어서 너희에게 준 정신은 어디에 있냐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전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은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2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고역을 그 새 왕이 이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그들의 고통이 심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전에는 힉소스 왕조가 있었을 때는 그들에게 유화 정책을 썼지만 새로운 애굽이 다시 독립하면서 독립한 왕은 이민족이 그동안에 자기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을 강력하게 괴롭히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고역을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기억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남으로 그들을 내가 다시 내 백성으로 구원해야 되겠다. 그들의 언약 약속한 대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그들을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불러서 모세에게 3장 12절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내 백성을 어디에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는 이제는 이 백성이 나에게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다시 내가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우리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해서 구원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내가 400년 후에 너희들을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해 주겠다고 한 구원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은 뭐하고 난 다음에 주신 겁니까 지금? 구원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준 그 전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내가 구원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준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이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이 20장 전문 이전의 19장에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 이전에는 19장에 너희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18장 후반에 보면 야곱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이드로가 찾아와서 갑자기 모세에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제단 쌓은 그 음식을 함께 같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민족이었던 이 미디안은 예서의 자손들의 후예입니다. 예서의 자손은 야곱의 형이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예서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함께 하나님의 화목제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 이제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너희가 200만이나 되는 남자가 600만 명이고 그 모두를 합치면 200만이나 되는 저 많은 사람을 내가 다 재판하기 어렵다. 재판하기 어려우니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백부장,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전투할 때 사용되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판단하는 자로 세우셨다. 재판하는 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판단하는 자, 재판. 그럼 재판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합니다. 이 모세의 공동체에 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준 구약의 공동체는 그러니까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 법으로 다스리는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으로 나누어서 군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재판하는 것을. 근데 뭘로 재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재판. 하나님의 법으로 재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법을 주기 전에 그들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이 교회에 나오면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것처럼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 19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됩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라고 19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10개의 재앙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항복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10개 재앙은 신들의 전쟁이다. 신들의 전쟁. 그들의 신은 무슨 신이다? 피조물에 대한 불과한 신이다. 참 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 그렇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봤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14장에 보면
동풍으로 그 바다를 말려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 독수리 날개, 독수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큰 대항할 수 없는 그 권위를 의미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이 세계 만물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통치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통치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통치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으로 통치한다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뭘로 통치한다고 그랬습니까? 본성의 율법, 양심,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주셨다 그래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주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법으로 통치합니까? 양심의 법으로 통치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 세상 사람은,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본성, 양심으로 그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뭐가 율법이 되냐 하면 자기 본성의 양심이 율법이 된다.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이 있어서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네 라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안다. 그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방인은 이런 이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의 양심이,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다 깨닫게 돼. 어떤 사람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 통치는 뭘로 합니까? 본성의 양심. 본성의 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치합니까? 열방을 통치한다면, 이방인을 통치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 뭘로 통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율법. 이방인은 본성의 양심을 주어서 그 본성의 그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도 다스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법으로 율법을 주어서 다스리겠다. 왜 하나님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줘서 다스리려고 했을까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이 세계는 뭘로 다스린다고 그랬습니까? 양심, 본성의 양심으로 다스린다. 그 양심은 죽은 행실을 낳습니까? 선한 행실을 낳습니까? 죽은 행실을 낳는다 그랬어요. 뭐하고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하고 결합하지 못한 그 양심은 겉다르고 못 다르게 행동한다? 속 다르고 겉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속하였으나 너희는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양심으로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소속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상에게는 양심의 본성의 율법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었다. 그것은 내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이며 또한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가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소유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 주권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과 누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사람이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구약 때 제사를 통해서 뭘 해줬습니까? 제사함을 해줬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줘.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한 제사장의 나라,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죄를 멀리해야 돼. 죄를 멀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그 백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뭘 만들었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로 그들을 통치합니까? 법치로 통치합니다. 그들을 법치로 통치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한 제사장의 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거룩히 구별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뭡니까? 이것의 근거는 그 헌법의 전문에 나와 있는 것이 그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친척, 본토, 아비를 떠나면 새로운 땅, 새로운 자손,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정체성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새로운 국가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하나님이 주권이 되어준다는 것은 너를 저주한 자를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 주는 자를 내가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복 주겠다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 통치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자손을 버렸으니 새로운 자손을, 믿음의 자손을 새로 줄 것이고, 내가 땅을, 본토를 버리고 왔으니 새로운 땅,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고, 그 주권은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겠다. 하나님이 통치하겠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뭘로 통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법치로 통치하겠다. 구약은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 국가. 신약의 공동체는 법치 국가입니까? 법치 국가가 아닙니까? 신약의 공동체는, 그러면 구약에는
민족이 있고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뭐 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정의를 세우라.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고 만든. 그렇게 구약은 국가 형태의 공동체라면 신약은 그러면 신약의 공동체는 국가 형태입니까? 국가 형태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법 외에 다른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따르고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무슨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구약에는 국가의 공동체, 족장의 공동체로 실제 땅과 실제 민족과 실제 법을, 율법을 주어서 했지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했습니까?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시민법과 제사법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면 시민법이 없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폭행을 하면 그 때린 그 손을 자른다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고 간음하면 살인하면 그를 어떻게 처벌하겠다라는 처벌법이 시민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시민법인데 그게 21장부터 23장까지 나와 있는 것이 시민법입니다. 폭행에 관한 법, 또 종에 관한 법, 소유 책임에 관한 법, 절도에 관한 미풍양속에 대한 공평에 관한 이러한 법이 시민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못을 하면 그 법대로 누가 처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이 나서서 그것을 그렇게 처벌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모세가 직접 판결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통제했습니다. 그것이 시민법입니다. 이러한 시민법과 이러한 도덕법과 이 제사법이 구약에는 그들의 법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들이 그 법률에 의해서 살았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정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정문에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의 헌법이 3.1운동과 4.19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민주주의를 나아가는 길로 우리의 헌법의 기본이 되는 방향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고 그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전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율법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율법을 지키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이 율법은 이런 거야 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행함으로 그들이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행위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행위로 나 살인 안 했으면 돼가 아니라 뭘로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그들은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라고 생각.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으므로, 도둑질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더라 도둑질 안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준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둑질 하려고 하는 마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행위로 간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을 이 십계명의 전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왜 이 십계명의 전문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전문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의에 도달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는 그 율법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들은 어차피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주는 것을 그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의로 도달했다. 어디도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랬답니다. 바리새인.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므로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해요. 살인하지 않았으므로 의로운 자다.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지 말라고 준 것이 율법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준 당사자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율법 서기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서기관에게 야, 참 잘했다. 그게 맞다. 율법의 정신은 뭐 하는 데 있냐면 사랑하는 데 있다.
죄를 범죄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벌을 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과도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여자에게 자유를 주도록, 아니면 가족이 중심이 되도록, 또 여자에게 또 동일한, 그리고 가늠한 자에게도 동일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라는 것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나 남자나 차별을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그 율법의 정신에는 뭐가 들었다? 사랑이 들어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나 이 구약의 백성들은 그것을 뭘로 삼았다? 하나님의 의로 삼았다. 하나님의 의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준 겁니까?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고 줬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자기 의로 삼았다. 그러면 율법이 주어진 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다. 우리가 구약 백성으로 돌아와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끝없는 죄책감. 끝없는 정죄에 이른다. 율법은 끝없는 정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4절에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 공고한 자라고. 오 공고한 자다. 성령의 법이 없으면 나는 이 영원한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그 공고함에서 율법을 나는 율법을 깊이 깨닫고 싶어. 나는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을 깊이 내가 정말 깨닫고 싶어. 너무나 이 율법을 그러면 그럴수록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의에 이를 정도로 의인이 되고 싶을 정도로 그 율법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에 빠집니까? 죄책감.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본성의 율법을 주었으니까 본성의 율법, 그 양심이, 우리가 세상 사람 중에서 양심이 조금 올바르고 인문학에 뛰어나고 정말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그 정말 세상을 참되게 살려고 노력한 그 사람들은 그 본성의 율법이 이 믿는 사람에게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세상에 정말 죄 안 짓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만 남겠습니까? 죄의식만 남게 됩니다. 그런 율법을 받은 우리는 그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려고 하면 뭐만 느껴집니까? 죄의식만 느껴집니다. 죄의식. 세상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면, 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뭐만 느껴집니까? 그 율법의 본성이 그가 뭘 느끼게 합니까? 죄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세상 사람대로 나름대로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열심히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그 본성이 그에게 뭘 주냐면 죄의식을 줍니다. 죄의식을. 그래서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의 나라인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기 전에 3일간 3일 동안 정결해라 그래요. 3일 동안. 3일 동안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몸을 씻고 빨래를 하고 3일 빨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정결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3일 동안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약은 뭘 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말씀을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율법으로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죄를 짓지 않고 성화된 삶을 구원은 했으니까 성화된 삶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라고 월터 카이저라는 구약학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율법을 준 전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미 구원하였고 너희 하나님의 의로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말씀으로 죄를 정지하면서 살아라 라고 주셨다. 3일 동안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시민법과 절기법이 없어진 그 말씀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시내산에. 그리고 국가 형태로 그들이 가나안이란 그 국가 속에 하나님의 십계명과 시민법과 제사법을 가지고 그 도덕법과 시민법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제사법을 주었습니다. 짐승을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제사법으로 하나의 국가적인 형태로 구약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예수님이 3일 동안 완전해지셔서 3일 후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받으라고 했습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했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3일 동안 완전해지셨다.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안전해지셔서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 구약은 3일 동안 정결의식을 한 후에 뭘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았다. 산상수훈에서 내가 말씀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뭐하고 결합해야 됩니까? 성령과 결합. 구약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구약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3일 후에 성결의 완성으로 오셔서 성결의 영인 성령을 주셨다. 율법이 무엇과 결합하면, 성령과 결합하면 뭐가 됩니까? 성령의 법이 살아있는 법이 1.1핵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임하면 이 법이 맞는 내비게이션이었구나. 이 법이 맞는 법이었구나. 이게 나를 살리는 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자기하고 결합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 자기와 결합하면 뭐가 됩니까? 성령과 결합하지 않고 자기와 결합하면 뭐가 됩니까?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죄의식에 빠집니다. 세상 사람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면 뭐에 빠지게 됩니까? 죄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도 정말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며 살려고 하면 뭐에 빠집니까? 죄의식에 빠진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결의 조건인 해결하는 방법은 성결의 영,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세상 사람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사는 법이야, 사는 법. 그것이 생명의 법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나는 공고한 자다. 공고한 자다. 그런 사람이 8장에 가면 성령과 함께하면 그것이 생명의 법이고 자기와 함께하면 죄의 법이다. 왜 하나님의 법이 읽으면 읽을수록 죄인인 것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죄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 죄의식을 해결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요. 세상 사람들도 정말 나도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해보니까 결국은 누구를 만나야지 해결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돼. 그렇게 만난 게 첫사랑입니다. 예수를 만난 첫사랑. 그 첫사랑에 내 마음에 이 고통의 끈을 끊어준 것이 예수구나 라고 하는 게 예수를 만난 첫사랑입니다. 예수를 만난 첫사랑.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첫사랑이 감동하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보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뭘 알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깊이 깨. 그럼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의 은혜에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려놓으셨다고 그랬습니까?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악하게 살아. 기득권에 취해서 끝까지 악하게 살아. 그런 사람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택한 백성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자기의 본성의 양심이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자기를 괴롭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내가 알면 알수록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회개가 되고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집니까? 안 부어집니까? 부어져요. 성령의 은혜가 그래야 들어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는 후회하는 고난, 후회하는 고통은 회개에 이르는 그 고난은 축복이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전문에 왜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그 전문에 기록하고 있느냐? 구원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의의는 누가 부어줬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동물을 두 쪽으로 나눠 놓고 하나님의 햇불이 거기를 지나갔다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왜 일방적으로 구원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야곱에게 약속해 이삭. 하나님이 이미 할례를 하기 전에 그들에게 땅과 자손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칭의는 내 노력으로 된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 은혜로 선물이에요. 그건 구원은 선물이. 그런데 그 선물을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내주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무슨 법이 된다? 생명의 법이 된다. 자기 스스로 하면 무슨 법이 된다? 정죄하는 법이 된다.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건 그것도 은혜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도 은혜다. 그래야 회개에 이르니까. 근데 그것조차 합리화시켜. 그것조차 합리화시켜. 어찌 주여 나를 학대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모든 이유를 다른 사람 나쁜 건 다 모든 이유를 남탓한다. 남탓. 나쁜 건 다 남탓이야. 남탓. 그런 사람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런 사람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자기 정욕대로. 그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처럼 어려워. 왜? 돈이 의이거든. 돈이 의. 돈이 정의야. 권력이 정의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정의가 없고 의가 없는 사람으로 봐.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해보면 일당 10만 원씩만 주면 다 박수 쳐. 그 위에 다 박수를 쳐. 그것을 그들은 압니다. 왜? 대대로 그것을 만문신을 가지고 교육받은 게 있고. 삭개오 부자였습니까? 부자 아니었습니까?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부자도 돌아오시고. 그들은 예수를 비록 믿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자를 돕습니까?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뭘 통해서? 이 세상은 기부를 통해서 돕는다. 이 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성경은 약 25% 정도를 이삭이 떨어지면 그것을 없는 사람이 먹도록 풍부하게 이삭을 막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20%는 떨친다. (7년에) 한 번씩 또 휴경을 해서 휴경하는 동안은 누구나 와서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율법은 그 성결에, 오늘 이 우리 본문에 19장 10절부터 다 같이 한번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뭐 할 거다? 임재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다. 율법은 의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은 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은 의이고 다른 의, 예수님의 한 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율법은 의이지만 왜 그 의를 자기 것 삼지 못합니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통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니까. 우리의 성결의 완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 율법은 우리의 빛이다. 우리 발의 등불,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길의 빛이야. 율법이 자기와 결합하면 뭘 만든다? 죄를 만든다. 자기와 결합하면 탐심이, 십계명 10번째 탐내지 말라라고 했더니 탐심이 뭔지 알게 돼서 그게 죄를 깨닫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누구와 결합하면 생명의 법이 된다? 성령과 결합. 세상 사람들도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착하게 살려고 그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빨리 변하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장래의 삶이 이 더러운 삶이라는 것을, 죄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거든. 그리고 이 전문은, 라합은 뭘 고백합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출해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이 애굽에서 인도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참 라합은 대단하십니다. 이 율법은 구원의 도구로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지 말게 하고 자기의 죄를 정죄하면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성결의 완전한 성결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이 라합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구원하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했다. 롯도 시어머니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도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구원의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그 정신 속에는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의로 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신약은 그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구약의 공동체는 땅과 자손과 법치국가로 만들었지만 신약의 백성은 교회 공동체로 코이노니아, 세상을 섬기며 살도록 만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율법, 법치를 뭘로? 은혜와 은사로,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혜와 은사로 물주고, 심고 물주는 자로, 청지기로 세상에 물주고 복음을 전하는,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만드셨다. 은혜와 은사로 봉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와 은사로 봉사한다. 성령으로 봉사한다. 예수를 자랑한다. 신약의 공동체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복음에 참여하는 공동체다. 복음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약은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다. 그 율법의 정신으로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하도록 세계 만방에 퍼지게 했단 말이에요. 포로로도 애굽으로도 흩어진 유대인의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 그 야고보서처럼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이야 라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고,
신약은 교회 공동체로 성령이 이끄는 은혜와 은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이지만 구약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말씀은 구약 때 시내산에서 주어집니다. 그 법이 무용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다. 그 본질인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안성했고 이 교회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로 봉사하는 게 이 신약의 공동체. 신약의 공동체는 그 율법이 하나도 폐하지 않고 이루어져서 퍼져지겠습니까? 안 퍼져지겠습니까? 성령과 결합했으니까 살리는 말씀으로 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나와.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오늘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에 이르게.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자비롭고 의롭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자기하고 결합하면 뭘 만든다? 죄의식을 만든다. 죄를 정지한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예수의 성결 앞에 나아가게 된다. 누구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누구도, 구약의 사람들 누구도,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예수의 섬기는 그 공동체 안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습니다. 잘 먹고 잘 살더라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도 있다. 왜? 나는 교회에 발 담그고 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물이 많은 자에게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라 했을 때 도망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속 다르고 겉 다른 면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에게 뭘로 맡기셨습니까? 심고 물주게 맡기셨다. 심고 물주게 맡겼을 때 그 맡긴 것의 공력이 뭐처럼 하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과 보석처럼, 나무와 집과 풀처럼 타버리지 않게. 이 율법이, 이 참된 말씀이 성령의 은사로 베풀어지는 그런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